사랑하는 우리 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제가 이전에 한번 왔는데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한 집사님께서 2016년도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5년 전이 되겠죠? 네, 5년 전에 이곳에 왔다가 정말 좋은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예. 마스크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벗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발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곧 안식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봉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 마사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터치 미니스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였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뭐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뭐하며?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시편 61편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뭐 할 것이며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봉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전에 보니까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누가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겉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뭐하고 있어요? 속은 통곡하고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봉사자라고요? 누구의 봉사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이사야 61장 9절에도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손?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전절에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손이라? 복 받은 자손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가슴에는 애절한 통곡과 말 못할 사인으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통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혼의 해, 치유의 해를 선포,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 하나님의 봉사자. 이 하나님의 봉사자를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봉사,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뭐하러 왔느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삶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내용은 뭐예요?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제1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더 이상 직접 존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갈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갈산교회 제자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국가나 사회 또는 뭐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신을 뭐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애씁니다. 뭘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어도 자신을 위해서 떡덩이 하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갈산교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갈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적 9쪽에 보게 되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뭐다? 기관이다. 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까 누가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갈산동에, 갈산동 맞죠? 이 갈산동에 재림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이 갈산동 교회의 어떤 삶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봉사입니다. 아시겠죠? 혹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논란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은 설득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논리를 꺼내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를 많이 했나요? 설교를 많이 했나요? 가르치는 것을 많이 했나요? 봉사를 많이 했나요? 예, 그런데 시려봉사에 보게 되면 뭘 많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를 많이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예, 사심 없는 봉사, 이기심 없는 봉사,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인류와 세상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봉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섬김, 치유, 회복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너희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에 바로 뭐다? 소금이다.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개가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헤매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저도 결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많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진 이유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 직분을 가진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심 없이 이기심 없이 여호와의 봉사자로서 봉사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보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모두가 충분한 깨우침과 또 새로운 헌신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구체적으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 그냥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아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내용은 뭘까요?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또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봉사라는 말은 딸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치료봉사, 구호봉사, 의료봉사 이것은 다 같은 맥락. 그래서 성경에는 치료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전파가 같습니다.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아픈 자를 하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 상처가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지역사회 시작.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공존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알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녁에 한 열 몇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적은 인원일까요? 많은 인원일까요? 많은 인원입니다. 많은 인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진짜로. 한 명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명, 3명 여러분들이 마음만 맞고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이 인원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못해. 이런 거는 우리가 할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핑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합하고 분명하고 거룩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을 선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발 마사지를 지금 저한테 배울 거잖아요. 이 발 마사지를 해보니까 아무나 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발 마사지를 배워서 이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 봉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할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갈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아픈 사람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노인정 같은데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장애인 단체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긴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기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저 집사님 눈빛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예. 자, 여기가 이제 우리의 도전입니다. 자,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가슴에 상처가 있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어루만져주고 누군가가 나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고 기도하고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테크닉을 이제 강습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사랑의 터치를 할 때 정말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나의 가슴이 사랑으로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컴, 함께하다. 그 다음에 무누스, 봉사하는 일의 합성. 그래서 커뮤너스, 이게 커뮤니티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뭐한다? 봉사하다. 우리 여기 갈산동 지역사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분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느냐, 이 문제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봉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전한 안식일 성수, 아름다운 가족,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 사후세계, 뉴스타트. 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 위치에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재림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봉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뭐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기심 없이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아희생적으로 봉사를 하지? 어머, 저 사람들 너무 멋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조가 뭐지?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뭐지? 바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름다운 신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한 율법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를 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구원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하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가고 있는데 뭘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것이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갔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징, 이 제사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성전으로 가고 있겠죠. 왜요? 제사 드리러. 그렇죠. 그것이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감도 살리고 구원도 이루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그 밤에 그곳에 두지 않고 자기 낙타에 태워 마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재우며 밤새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돈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뭐 해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약값과 반값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이 유대인의 처음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되돌려서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 그 이웃에게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어? 너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해? 너가 지금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회도 하고 해? 그런데 너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할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인가 오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사랑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치 우리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어려운 일 당해 보셨죠? 누군가가 이거 좀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해요. 아유 됐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심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인가? 이 질문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에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있나? 우리 이웃에 좀 이렇게 어떤 좋은 사람이 좀 있나? 우리 이웃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그냥 베풀고 하여간 나에게 유익이 좀 되는 사람, 어떤 이름값 있는 사람, 그렇죠?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지? 라고 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시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 질문보다는 다시 한번 저를 따르세요. 우리는 어떤 이웃인가? 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저 많은 사람들, 그렇죠?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입니까? 예? 완전 무관심한 이웃입니까? 메마른 이웃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이웃인가?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고 선한 이웃도 있고 악한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일까?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이런 이웃입니까? 정말 우리 갈산동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사람들의 생애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웃인가? 나는 어떤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아픈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일까? 잘 나가는 사람일까? 그저 그런 사람일까? 그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524쪽. 만일 우리가 목격하는 빈궁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등한히 하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영생의 보증을 받지. 와, 다시 한번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빈궁한 자와 불행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격할 때 그들을 등한히 하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영생의 보증을 받지.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좀 도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말을 또 여러분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불행하고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도와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지, 나를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빈궁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마음속에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를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역 주민,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을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비엔 헤럴드 1895년 11월 12일자, 그리스도께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종교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정도 우리의 커뮤니티입니다. 교회도 커뮤니티고 우리 이웃 주민들도 커뮤니티입니다. 바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순수한 종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웃의 봉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이웃이 누굴까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먼저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또 남편? 아니. 네. 봉사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서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했을 그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이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켜주는 사업을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비전을 따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만 남은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 설교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제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설교 뭐 은혜 받았다는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목사님 아주 그냥 성격도 좋으시고 그냥 잘 웃기도 하시고 소박하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2% 부족해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봉사를 더 많이 했다는데 나도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 보세요. 키가 큽니까? 예, 주둥이는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뭐 얼굴도 그냥 되게 지저분해요, 그렇죠? 예, 뭐 하나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어가지고 팔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다 부러져가지고 팔도 가늘고 힘도 부족하고. 예?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 마사지를 경험하게 됐고 이 발 마사지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걸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저걸 하면 나도 목회자이지만 봉사할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저걸 배워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날 저녁에 바로 선포해 버렸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발 마사지를 좀 배워서 여러 성도님들의 발을 좀 만져주고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거 안 하면 또 그냥 흐지부지해질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섬겼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그거를 책을 보고 속에서 따라하고 연습하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김 집사님 잠깐 여기 좀 잠깐만 누워 보셔요. 제가 발 마사지를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달란트가 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덧 제가 발 마사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이론적인 것과 임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거기 계신 우리 윤재성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 왜요? 제가 여기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 풀들을 그냥 치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다른 쪽까지 아파져가지고 지금 제가 걷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여기 그 재림이 온손에 있을 때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빨리 좋아지셔가지고 이거 목사님 신통 하시네요 막 하면서 예 그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 찾아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밤에 가서 이제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이 걷고 그날 저녁에 또 와서 더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마사지를 받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이런 집사님들 널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설거지 마치면 곧바로 제가 해드릴게요. 꼭 오세요. 지금 허리 되게 아프시잖아요. 제가 한번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다만 며칠이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아예 목사님 힘드신데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세요. 그 말이 목사님 절대 저 안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목사님 저 받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도 정 원한다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어떤 의미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저는 그것을 후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제가 강제로 그냥 집사님 오시라니까 팔을 끌고 막 와가지고 제가 강제로 그냥 누우세요. 눕힌 다음에 제가 양말을 그냥 확 벗기고 마사지를 한 적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 스스로가 성경도 더 깊게 이해가 되고 제 스스로가 기쁘고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의 봉사를 통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섬겨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이지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도 제가 가서 우리 임직원들이 한 70명 되고 직원들이랑 임원 부장들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부장으로 발 마사지를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달려가서 기쁘게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밖에 안 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어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팔이 아파져 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을 제가 해드렸더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각 개인은 노력하여 사람들과 접근하여야 합니다. 만일 뭐를 적게 하고 설교를 적게 하고 개인 봉사를 많이 했더라면 더 많은 결과를 뭐 했을 것이다? 거두었을 것이다. 이 봉사의 일에 권유의 힘과 기도의 힘과 또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동반될 때에 이 일은 결과가 없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봉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작은 결심을 우리 여기 갈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의 범위 내에서 그런 봉사의 삶을 살기로 우리 함께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교회 규모를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마음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어떤 김집사, 이집사, 제3자가 아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결심과 헌신의 열매가 오늘 이 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고 칭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해 왔는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주셔서 평생에 걸쳐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성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